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 내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마술 행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도 이 일을 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신도 내가 누구인지 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도 내가 누구인지 안다. 우리말 뭐 속담인가요? 귀신같이 안다. 무당한테 가면 쪽집게처럼 알잖아요. 귀신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일들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이 공간에서 벌어진 거 외에는 알 수 없지만 욥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귀신한테 악령한테 너 어디 갔다 왔냐? 세상 두루 다녔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악한 영의 세계에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자극적으로 달긴 했는데 오늘 전체적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조금 살펴보고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PPT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3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3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나오죠. 이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요. 바울의 회심은 언제냐? 주 4년경. 이때 바울의 나이가 지금 27세로 나와 있는데 27세에서 28세 정도 됩니다. 한 27세로 본다면 주 34년경 이른 나이에 이미 당시에 바울의 동년보다 율법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이 죽을 때에 다른 사람 연장배들도 있었을 건데 그가 그것 책임을 지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세계에 성인으로 율법을 가지고 공석에 나서는 나이가 30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시작할 때 30살 정도 되셨는데 근데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30년경이냐? 정확한 연도로 따진다면 한 BC 한 3년에서 4년경에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게 좀 역사상 조금 이게 오차가 있을 뿐입니다. 여하튼간에 동년배 나이보다 더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증인이 될 정도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제자들을 다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다가 강한 빛을 만나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에 크나큰 충격을 받죠.
여하튼간에 그 강력한 빛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3일 뒤에 아나니아라는 사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가 눈을 뜨게 되고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죠. 그 뒤로 3년 정도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 25절과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라비아 사막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이 두려워서 그를 만나기를 거절했죠.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게 사울을 죽이려는 무리 유대인들이 나타나고 왜 즉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하니까 그를 이제 달아매어서 그리고 도망가게 합니다. 그래서 다소로 다시 가게 됩니다. 다소로 가서 한 10년 정도 세월이 지나게 되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30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갈라디아 1장 8절로 되는데 1장 18절입니다. 갈라디아 1장 18절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소에서 바나바가 그를 다소에서 데려다가 예루살렘으로 간 거로 되어 있지만 안디오로 먼저 갑니다. 먼저 가게 되고요. 그래서 27세에서 40세 정도 됩니다. 왜? 13년 정도의 세월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27세에서 40세가 정도 되었을 때 안디옥에서 1년 정도 거기서 제자들을 가리키게 되죠.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2장 1절 말씀에서는 14년 후에 아라비아 3년 그리고 다소 10년 그래서 13년이 지나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제자를 가르쳤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1절 말씀에서는 14년 후에라고 나옵니다. 자, 다음 PPT 넘어갈까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따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바울이지만 하여튼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안수에서 떠나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주 47년에서 49년 2년 정도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요. 이때 바울의 나이가 41세입니다. 안디옥에서 1년을 지냈기 때문에 41세에서 43세 2년 동안 이 기록이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5장 3절까지 말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주 49년에서 51년 이것도 한 2년 정도 되는데요. 바울의 나이 43세에서 45세 15장 4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사건이 15장 40절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바나바가 마가 요한이라는 그 사촌을 데려가기를 원했지만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는 중간에 되돌아와 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었는지 수행원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지 여하튼간에 핍박과 환란이 항상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중간에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저놈은 못돼.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렇게 바나바가 먼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했는데 바울이 안 된다. 중간에 포기하고 저놈은 어떻게 믿냐? 난 절대 쟤를 어떻게 같이 데려갈 수 없다. 심하게 다투고 바나바 따로 가고 바울도 따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2차 전도 여행이 18장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이 주 52년에서 57년, 5년 정도 있게 됩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46세에서 51세 정도 됐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1장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3절 말씀 한번 펴봐 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장면은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떠났습니다. 형제들 이제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떠나는 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이 떠납니다. 왜 같이 떠났죠? 업이 같았어요. 직업이 같았어요. 어떤 일이었죠? 천막 짓는 일이었어요.
텐트 만드는, 천막지는. 그래서 먹고자기를 같이 했어요. 이때에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무슨 일을 했겠어요? 야, 너 니네 그 로마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냐? 참 먹고 살기 힘들지 않냐? 얘 세상 참 험해졌어. 요즘 로마가 이상하게 정치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니요, 복음의 이야기를 했겠죠. 예, 바울은 정치 이야기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예, 복음을 이야기했고 이들이 같이 일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떠나게 됐고 고린도의 항구 도시인 겐그리아라는 곳에 가서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것이 18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거기 머물게 했는데 어디에 머물게 했을까요? 어디에? 에베소에 왔으니까 에베소인데 에베소에서 그들은 배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머문 곳이 어디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배에 머물게 하고 바울만 내린 거예요. 바울만 내려서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유대인과 계속 변론을 하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지만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 작별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에베소를 떠나고 가이사랴, 유대의 윗지방이죠.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에베소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그냥 급하게 와버렸어요. 무슨 일로 왔을까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루살렘에 유월절 전에 갔다가 바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황급한 마음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여하튼 간에 가이사랴로 상륙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여기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지점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데 여기서 예루살렘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단지 나오는 게 가이사랴에 상륙하고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올라가고 안디옥으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대로 다니며 2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8장 22절에서 딱 끝나고 3차 전도 여행이 18장 23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느닷없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대로 다니며 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분명히 이 바울의 2차 전도의 여행의 마지막은 항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1차 전도여행에서도 여행을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끝나고 2차 전도여행에서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끝나고 다시 3차 전도여행도 이거 여기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루스드라, 이고뇽에서 드로아 지역으로 가서 바로 빌립보로 가게 되죠. 유럽의 첫 성. 왜?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해서 그 환상을 보고 성령이 아시아로 우리는 가길 원했지만 성령이 유럽으로 가길 원하시는구나 해서 빌립보 지역을 가서 거기서 루디아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암볼리아를 지나고 그 다음에 아볼리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지역을 가는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 했었어요.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그냥 굉장히 포악한 사람들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길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더 선천적으로 태생이 더 뭔가 좀 얌전하고 뭔가 말씀을 상고한, 그래서 베레아 사람을 말씀을 상고한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베레아에서 어디로 갔느냐? 아덴으로 갔죠.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죠.
아굴라가 먼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였는데 처음에는 아굴라 먼저 나오다가 나중에 가면 브리스길라 먼저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교회도 여자 집사님이 훨씬 더 많죠. 이때도 브리스길라가 더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더 따랐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초대 교회에 이 부부가 굉장히 큰 고린도뿐만 아니라 큰 중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두 부부를 만나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겐그리아, 그 밑에 지방 겐그리아 항구에 가서 바울이 머리를 깎고 같이 떠나서 에베소로 갔습니다. 바다 건너편 사모 옆에 있는 에베소 교회로 가서 거기는 바울만 내려와서 잠깐 회당에서 변론한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저 구브로 섬에 다 내리진 않았어요. 로도라는 섬 지나서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서 바로 가이사랴 지역으로 갔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내려서 올라갔다. 어디로 올라가요? 왜? 예루살렘 항상 중심이에요. 해발 700에서 800m이기 때문에 해안가에서 내려서 분명히 올라갔다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가 예루살렘에서 끝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성경에서 어디서부터 나오냐? 안디옥에서부터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가이사랴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에 가이사랴에서 내렸는데 올라갔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안디옥에서 여러 날 있다가 다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갈라디아 지역 윗지방으로 다녔다고 하죠. 자, 에베소서라네요.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능통한 사람으로서 고린도에 있었을 때 바울이 이미 윗지방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윗지방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우리 이제 성경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맨 처음 기록된 것이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거기서도 이 부분들이 나오긴 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어요. 에베소는 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왔죠. 다시 내가 하나님 뜻이면 다시 오겠다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바울이 다시 오게 됩니다. 이르되,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 왜? 우린 분명히 갈라디아 3장 말씀에서도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해서 받은 거냐 아니면 믿고 받은 거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는다고 하니까 받았을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19장 3절입니다. 그대로 놔두시고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 받았어? 그리고 우리 성령 계신 거 듣지도 못했는데 그럼 너희가 침례는 어떻게 받았어? 했더니 요한의 침례를 받았어.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복음을 다시 정확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럼 니네 침례를 받았다는 무슨 침례 받은 거야? 요한의 침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해서 명확하게 전해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들이 믿은 것은 도대체 뭘 믿은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믿는다고 했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좀 다른 차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18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까 19장 1절 말씀, 1, 2절 말씀 뭐라고 아볼로가 아직 고린도에 있었을 때에 라고 나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18절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성경에 능통하고 그리고 주의 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배워서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이긴 했지만 요한의 침례까지만 안 거예요. 그래서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시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와 그 고린도 지역에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명확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요한의 침례까지만 전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넌 내 이름으로 제자 삼고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 받는 부분들은 이 침례와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이 침례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복음을 아볼로가 에베소의 지역에서도 전한 거예요. 왜? 19장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라니까 아볼로가 전한 복음이 에베소에서도 전해졌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에 대한 부분들은 알지 못하고 요한의 침례까지만 전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을 모른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초대 이 부분에서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볼로처럼 요한의 침례까지 예수를 들어서 알긴 알지만 요한의 침례까지만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리는 성령 있음도 알지 못해. 우리는 듣지 못했어.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요한이 말한 내 뒤에 오신 이를 그가 누구냐? 예수야. 그 예수의 복음을 다시 전하고 침례를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장입니다. 19장 4절, 5절,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아멘. 예수는 어떻게 믿습니까?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에 그것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한번 펴보실게요. 예, 한번 찾아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 받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19장 5절 6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 19장. 예. 자, 다시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은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뭐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이 임하신 것을 외형적으로 어떻게 보일 수 없어요. 드러나는 증거는 딱 하나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방언을 할 때에 저 사람은 방언을 예수 믿는구나, 성령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 복음을 전했을 때도 나타났죠. 분명하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장래일을 알게 하며
요한복음 16장 말씀, 장래일을,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언할 줄 모르는데,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장래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장성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되어질지어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고요, 귀신도 내어쫓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도 그 한 부류에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방언을 행하고 또한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장래의 일들을 우리는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심리학적으로는 이것은 자성 예언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미래에 앞으로 되고 싶은 일들을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된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것은 예언이라고 하지를 못해요. 왜? 우리가 잘못 알아서. 이것은 예언의 한 부분입니다. 아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바를 미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은 그냥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반드시 그 결실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선포한 그 말씀도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습니다. 썩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시 생명으로 그것의 결실을 반드시 드러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그 기도들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번 성령 받는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영접할 때 영접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받는 기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아버지,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로서 저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 영에 거하시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제 혼과 몸 안으로 성령님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제 몸의 세포 속으로 성령님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입을 열고 제 영으로부터 나오는 성령님의 말들을 발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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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대로, 이 기도의 고백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우리 마음으로 우리 세포 속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성령이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하면 됩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 말씀의 실제 맨 뒤에 나옵니다. 예, 영접 기도뿐만 아니라 성령 받는 기도도 그곳에 나옵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 오시게 됩니다. 이렇게 오시고 나면 근데 나는 좀 불확실할 줄 몰라요. 나는 불확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은 압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지 다 압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을 볼까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아멘.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특히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두란노라는 지역에서 이제 2년 동안 말씀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이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 사건들을 보면서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인데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냥 짬뽕이 된 거예요.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렇게 행하니까 내가 바울을 빙자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 이름 명에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뭐라고 해요?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귀신은 압니다. 왜요? 귀신같이. 여기 나오는 악귀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악과 귀가 떨어진다는 각각의 단어예요. 악이라는 단어는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나쁜 상태에 있는, 아픈, 병든, 사악한, 그리고 버려진 이란 뜻이고요. 귀라는 뜻은 푸뉴마예요. 푸뉴마. 우린 푸뉴마를 어디서 봤죠? 성령. 믿는 사람들, 성도라 할 때 푸뉴마, 하기오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라고 할 때 하기오스, 거기에 푸뉴마가 성도의 영 하면은 그 성령이에요. 성령. 믿는 성도들 할 때 하기오스라는 단어 하나로 쓰이고요. 성령을 이야기할 때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씁니다. 그리고 문장에 따라서 푸뉴마만 쓰여도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상당 부분 성령이란 단어가 푸뉴마란 단어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푸뉴마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악귀로 해석을 했어요. 악귀로. 왜? 그 앞에 악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포네로스란 단어가 들어서 나쁜 상태에, 악한, 병든, 아픈, 그리고 버려진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악귀는 버려진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악한 영. 그래서 귀신이라는, 우리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래서 번역을 해놨지만 좀 올바른 번역은 아니에요. 왜? 귀신이라는 단어가 이게 좀 불가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불교에서 쓰는 용어를 그냥 이렇게 들여오다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딱 언뜻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거.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악한 영이라고 쓰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인 올바른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악한 영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바울을 아는 거예요. 왜? 바울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 아멘? 바울만 알겠습니까? 나도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왜? 믿는 자들이 바울이 이야기해, 믿을 때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분명히 묻죠. 우린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다. 아멘? 귀신도 우리를 압니다. 그런데 나만 잘 몰라요. 나만 헷갈려. 왜? 뭔가 일이 일어나면 귀신이다 그러고 소름 끼쳐. 소름 끼쳐. 막 닭살 돋아. 막 이럽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내쫓을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의심합니다. 의심해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의심해요. 귀신도 아는데, 귀신이 내가 성도인 걸 알고 성령 받은 걸 아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아는데 저 해봐라. 지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잘 모르는 것 같네. 왜? 귀신은 나가라고 명령도 잘 안 하고, 병든 자를 손을 얹고 병든 자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지도 않아. 제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손 얹으면 병이 낫겠어요? 이런 이야기하고 말씀도 잘 안 믿어요. 왜 안 믿는지 한번 볼까요?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냐. 제가 만약 제 주머니에서 뭔가를 하나 꺼내가지고 이거 갖다가 엄마 아프시다면 거기 그 손수건 좀 갖다 얹어드려. 그럼 나을 거야.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좀 이상하다.
아니면 뉴스에서 막 열렬히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뭐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가서 이 지팡이나 이 성경책을 아픈 사람을 위해 무릎에 올려놔라, 허리에 올려놔라라고 하면 그 장면이 나오면 저거 사이비네, 저거 이단이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 대부분.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말씀은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엘리야도 야고보서의 성정이 같은데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고 했어요. 자, 우리 구약의 말씀 한번 볼까요? 구약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4장 29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4장 29절입니다. 말씀 띄웠죠?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들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왜 뜬금없이 왜 이 말씀을 읽었을까요? 이 사도행전 아까 읽었던 19장 12절 말씀의 관주의 성경 내용이 열왕기 29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들을 만나 인사하지도 하지 마. 그리고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도 마. 그리고 내 지팡이 그 아이의 얼굴에 갖다 얹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의 배경은 뭐예요?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수넴 지방에 가서 여인을 엘리사가 만났는데 이 여인이 아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누군지 아니까 엘리사를 위해서 방도 마련하고 그리고 책상도 만들고 막 이렇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그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도 섬겼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것에 감사해서 게하시한테 저 여인한테 뭘 해줬으면 좋을까 했더니 저 여인한테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너 아이를 낳게 될 거야. 네 품에 너 아이를 안게 할 거야.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6절입니다. 4장 16절 말씀을 성경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 아들을 안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수넴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하나님의 종이 얘기했는데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어요? 이미 남편도 나이가 많이 먹었고 이미 끝났다는 거 알아요.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자기네 오감을 믿은 거예요. 현상학적으로 이미 다 끝났어요. 이미 가능한 게 아니요. 믿지 않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타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1년 뒤에 뭐 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 말씀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19절입니다. 19절 시작.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추수꾼들하고 같이 있을 때 아버지한테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1년 만에 태어난다고 하는 그 아이가 벌써 성장한 거죠. 근데 아이고 머리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빨리 엄마한테 데려가 줘. 그런데 이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이 아이가 죽으니까 이야기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애가 죽고 나니까 그때 가서 이게 따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들을 구해? 속상하니까 이해는 이게 우리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종 능력 있고 하면 잘 섬겨요. 근데 진짜 말씀은 못 믿어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터지면 금방 교회를 떠나요. 상처받았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일만 터지면 하나님 무슨 탓을 해요. 내가 언제 아들 구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막 짜증을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기를 게하시한테 너 인사도 하지 말고 내 허리띠 띠고 그리고 내 지팡이를 가져다가 그 여인의 아들의 얼굴에 갖다 올려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30절입니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 일이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이하여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어나지 아니하였네. 자, 엘리사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이거 갖다가 아이 얼굴에 올려놔. 그럼 엘리사는 어떤 게 있었던 거예요? 이거 올려놓으면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안 살아났어요? 게하시가 올려놨는데 왜 안 살아났어요? 엄마가 안 믿은 거예요. 엄마가 믿지 않아서 그 말씀이 효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죽어내. 당신이 직접 가야지. 당신이 직접 가야지. 뭐 보통 교회에서 저도 이제 부사역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담임 목사님 친한 분들은 무슨 일이 있었을 때에 만약에 목사님이 부사학자 가서 이렇게 시켜서 가서 좀 기도 좀 해주고 와 그러면 절대 그거 안 받아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당신하고는 무슨 사이인데 감히 아랫사람을 직접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흔한 일이었습니다. 흔한 일.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뭔가 직접 와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낫는다라고 했어요. 아멘. 믿는 자들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오늘 시간이 조금 다른 데보다 좀 길어졌지만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자, 이 말씀의 제목은 46절처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포도주를 만든 곳인데 거기 왕의 신하가 병들었어요. 왕의 신하가 병들었는데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어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니까 믿고 갔습니다. 믿고 갔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51절부터 쭉 보실까요? 51절부터 시작.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말씀은 어떤 증상 그리고 오감으로 나타나는 지금은 눈과 귀와 그리고 우리 촉감으로 느껴지는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 설득되고 말씀에 반응해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재 일어나지 않았어도 불가능해 보여도 말씀이 그렇다면 믿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서 올려놔서 낫는다. 그럼 믿는 거예요. 아멘. 왜?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그와 함께 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불신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귀신도 알아요. 내가 정확하게 믿는지 정확하게 못 믿는지,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지 정확하게 모르는지 귀신도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15절에 악귀가 대답하되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야? 넌 누구야? 나 그리스도이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대답하기 이전에 이미 귀신도 악한 영도 아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을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도 위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믿는 자들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선포하면 낫습니다. 아멘. 너무 바빠서 갈 수 없다면 뭔가 대신 보내도 낫습니다. 그것이 무생물이라 할지라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위를 통하여서 지팡이를 가지고 명했을 때 바위가 그 말을 들었어요. 바위를 통해서 물이 날아가면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아멘. 무생물에게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고장난 냉장고를, 그리고 고장난 세탁기를 예수 이름 나을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충분히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우린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도 압니다. 귀신도 알아요. 내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데 내가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지도 못해요. 그럼 귀신의 장난감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왜?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 계속 성장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능히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